교과하겠습니다. 교과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4기 제10과 제목이 뭐지요? 예술과 과학 교육. 예술과 과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는 내용으로 오늘 교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오늘 제목이 이제 예술과 과학인데요. 이 세상에는 예술 과학이 넘쳐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마치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드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를 좀 보겠습니다. 깨닫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과 예술은 오류와 허무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느끼기. 하나님이 없는 과학의 발전이 어떤 위험으로 돌아올지 상상해 본다. 행하기. 교회 내의 예술과 과학, 교육이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이 행하기에서 교회 내의 예술과 과학 교육이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예술과 과학이 하나님이 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이 자칫 오류로 흘러서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으려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오면은 과학으로 다 증명되지 않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체 하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쉽게 날아다니는 모기, 파리 못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달나라 우주를 가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못 만들어냅니다. 종에서 종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체 자체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에는 예술과 과학 분야도 포함된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예술과 과학을 배우거나 가르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 관점에서 우리가 예술과 과학을 배우거나 가르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의 관점에서 예술과 과학을 가르쳐야 하는지와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들을 살펴보려 한다. 그대가 최근에 과학기술에 대하여 들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는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작년 12월인가요? 11월이 나오는데 양자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 구글 양자 컴퓨터 신기술 개발. 미국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는데 기존 우리가 쓰는 컴퓨터와는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려 풀 문제를 얼마 만에 풀 수 있을까? 얼마나 풀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슈퍼컴퓨터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려서 풀 문제를 이 양자 컴퓨터는 얼마에 풀 수 있을까요? 여기 조선일보 2019년 11월 7일자에 나왔습니다. 동아일보도 나왔습니다. 얼마면 풀 수 있을까요? 200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1만 년 걸려서 풀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200초면 풀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입니까?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긴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려수지 보면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신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거의 다 결혼하신 분이고 결혼 안 한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때 신비하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한지 모르죠. 그것이 어떻게 9달 동안 그 어머니 뱃속에서 양육되고 자라서 출산하는가. 그 양수는 약 37도입니다. 양수가.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약 37도예요. 온도가.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먹는 거 생활이 바뀌면서 36.5도라고 하는 도수에 지금 맞췄는데 우리 대부분은 36.5도가 안 됩니다. 암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35도. 여러분 36.5도 이상을 맞추거나 아니면 37도를 유지하면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체온이 내려가면 암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자신의 신체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경험한 창조주의 섭리가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이 신체 속에서 내가 이런 부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는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거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 있으니까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니까 그냥 움직이고 생각하고 뭐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숨 쉬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심장이 뛰지요. 여러분 내 심장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기회가 있으면 청진기 가지고 내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이게 아주 웅장하고 팍팍팍 이게 뭐 심장이 그냥 어떤 분은 70년, 80년, 100년까지 쉬지 않고 뜁니다. 근데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뭐 밥 먹고 뛰는 게 아니라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심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을 뛸 수 있는 전기 배터리를 심장 속에 넣어줬어요. 여기 보면 동방결절이라고 있죠. 이 동방결절이 두 개 까만 게 있죠. 그것이 건전지입니다. 건전지. 약 2cm이고 지름이 한 5mm 정도 돼요. 여기에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심장 박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저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심장에다가 배터리를 넣습니다. 이 심장이 움직이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묘하게 심장 속에다가 심장이 뛸 수 있도록 배터리를 넣어주신 겁니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저것이 손상되면 여러분 인공적인 배터리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 심장을 살펴봐도 아주 오묘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오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연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게 하고 경배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창조주가 계심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만물을 보고는 이게 조물주가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10m, 20m, 100m까지 자란 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요. 근데 어떻게 물이 그 100m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나무들이 어떻게 그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중력 법칙에 의하면 물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묘지요. 여러분, 심장에서 피가 박동하지만 발끝에까지 갔다가 올라왔다가 머리끝까지 갔다가, 여러분 피가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23초 걸려요. 우리 몸 한 바퀴 도는 데서 23초 걸리는데 그 거리가 12만 킬로입니다. 지구 3바퀴예요. 23초 동안에 우리 몸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지구 3바퀴를 돌 만큼 우리 혈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2만 킬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23초에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그 피가 돌아오는 거리가 12만 킬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월요일, 거룩함의 아름다움. 우리는 피조물을 경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으로부터 하나님과 그분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천연계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네.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이 꽃 하나, 생물을 꽃을 보면 자세히 보면 너무 아름답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꽃에다 색깔을 아주 형형색색으로 넣어놓으셨을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물주가 계심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작품과 그분이 만드신 과학적인 경이로움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로의계단 85쪽에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만물을 감상하며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단장하여 주신 그분의 단순하고 은은한 미를 즐기기 원하신다. 그분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노란 글씨를 좀 보십시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성품의 미를 더욱 사랑하신다. 그분은 꽃이 은은하고 우아한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고 단순한 성품을 기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이후에 왜곡된 세상에서는 그런 아름다움이 필연적으로 선하거나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많이 변했죠.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예술과 철학이 대세이다, 많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 되었다, 진화되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영광을 돌린다든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컴퓨터를 말씀드렸는데 그 컴퓨터 개발한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컴퓨터가 대단하지만 사실은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컴퓨터를 만들게끔 그 과학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더 대단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교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어떤 제조업에 종사하거나 어떤 시설들을 이용하거나 특정 미디어를 소비할 때 자신의 본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보든 또 어떤 일에 가입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의 신앙과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배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약 200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즉 전문가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며 모든 별과 행성들이 그 주위로 원을 그리며 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모든 면에서 오류라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 역사적으로는 그런 게 많죠. 거미다리가 6개다. 수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왔는데 나중에 밝혀보니까 몇 개예요? 8개가 된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우주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 주위를 우주가 돈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밝혀진 것이? 지구는 어떻게 하죠? 자전을 하죠. 달이 한 바퀴 지구를 돌 때 한 달.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올 때 1년.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빨간 것이 우리 태양계입니다. 우리 지구가 아니고 태양계, 이쪽에. 태양계고 저기 지금 가리키고 있는 빨간 점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입니다. 태양계. 지구가 아니에요. 태양계인데 지금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면 지름이 10만 광년입니다. 빛으로 10만 년을 가야지 저 거리를 갈 수 있어요. 빛으로 10만 년 거리면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1초에 똑딱 할 때 지구 7바퀴 반을 도는데 10만 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름은 1만 5천 광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저런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는 약 2천억 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약 1조 개는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발견된 것이 2천억 개예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음과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기독교의 관점에서 예술과 과학의 지식이 옳고 그름 선과학, 진리와 오류를 아는 지식을 내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란 말인가? 예를 들어 뛰어난 기교와 재능을 가졌다고 반드시 도덕적이고 옳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떠나서 이 예술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990년에 그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휴먼 게놈 프로젝트 연구소장입니다. 대단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다 밝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을 밝혀내는 일을 담당한 분이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DNA를 연구하면서 창조주가 아니면 이렇게 창조할 수가 없다.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기가 그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인간 과학은 지존자의 오묘를 찾아낼 수 없다. 부조화 선지자 113쪽에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업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결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지존자의 오묘를 찾아낼 수 없다. 그분의 창조력은 그분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한한 이 두뇌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나타낸 것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세미하게. 예술 가운데 하나가 이 걸작품이 뭡니까? 천지창조,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여기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작품이죠. 많이 그렸습니다. 자,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음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일어서지 마시고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 메시아곡 가운데 일부분이죠. 메시아곡은 약 한 2시간가량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신 교수님이 계시지만 이 찬양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자가 들어가고 예수님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찬양들이 뭐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찬양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이나 과학이라는 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예술과 과학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풍성한 사회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생의 소망을 모르는 인간 사회는 오류와 허무, 때로는 스스로를 위협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도 창조주의 능력을 인정하며 찬양해야 한다. 그러니까 과학과 예술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찬양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림과 이 음악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과 연결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걸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창조하셨고 지금 그 창조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창조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신선미 교수님의 아름다운 특창이 있겠습니다. 특창 후에 우리 조영민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주시옵네.
안녕하십니까? 안식일 저녁에 이렇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를 만나라, 그게 전부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폰트가 깨져가지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어 보내소서 한대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두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광인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귀신이 아니라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들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한 귀신만 들려도 힘든데
많은 귀신이 이 두 광인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무덤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은요, 집도 없고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삽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들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켜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에 들려서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너무 싸나워서 이 쇠사슬로 이게 묶어 놔도 힘이 세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끊고 광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무도 못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시대의 소망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는 장면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기 들린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추었다. 그들의 눈은 지성적인 광채를 발하였다. 매우 오랫동안 사단의 형상으로 일그러졌던 용모가 갑자기 온화해지고 피 묻은 손은 조용하여졌으며 그들은 즐거운 음성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광기 어린 두 눈이 가장 고상하고 지적인 눈으로 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의 몸과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던 손이 조용하여지고, 사단의 형상으로 일그러졌던 모습은 사라지고 온화한 모습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한순간에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 그의 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노력해서 잘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바뀌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우리의 인간적인 결심들은 3일이 지나면 바뀌게 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한 만남은 두 광인과 예수님 사이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만남은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만남은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떠나가 달라. 우리와 만날 때 예수님을 좀 우리 지방에서 잊지 말고 좀 떠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만남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고자 하는 만남이고, 또 다른 부류의 만남은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광인을 만날 때도 변함이 없고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만날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이 두 광인은 변화되었고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두 광인도 사랑하셨고 거라사 지방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사기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자, 여기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이 다가오자 귀신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할 분이 오신다는 그것을 알고 이 사기들이 막 이게 날뛰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느끼는 거예요? 이 두 광인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주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의 발 아래 엎드렸다.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주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때에 사기가 그들을 통하여 격렬하게 부르짖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소서라고 말하였다. 이 두 광인은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구를 하는데 마귀가 그들의 말을 막고 오히려 반대로 나와 상관없으니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들은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중심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이 두 광인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울부짖는 두 광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귀신들을 돼지들에게 쫓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만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하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저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때에 우리는 이 두 광인처럼 온전하게 변화되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만났기에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을까요? 이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예수를 만나려고 모여들었다. 자, 이 두 강인은 예수님을 만날 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달려갔는데, 이 온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면서요?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모여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막이 들린 자들은 그 지방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 아무도 그들을 있는 곳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어떠한 행인에게도 마귀의 경로를 가지고 대들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옷을 입고 제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저들을 완쾌시키신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지를 잃은 것이 사단의 포로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였다. 여기 보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가졌던 태도가 있습니다. 이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만날 때의 두려움과 공포로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대지의 주인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지의 주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 자신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들도 예수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혹시 대지들처럼 나도 예수님께 심판받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놀라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공포의 대상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과연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들이 변화되었을까?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분에게 다가갔을 때 혹시 자기들에게 더 큰 재앙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면 떠나가기를 원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뭐 하기를 원했다고요?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돼지를 죽인 것이 예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이 구절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돼지떼가 죽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자, 여기 보면 32절을 보면 저희더러 뭐 하라 하셨어요? 가라 하셨습니다. 자, 그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지라. 그런데 돼지에게 들어가는 순간 사단이 뭐 하는 것이죠?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뭐 하는 거예요? 몰살시키는 것입니다. 자, 왜 사단이요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요청하였고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이 돼지떼를 몰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써 사단은 사람들을 구주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그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사단은요, 의도적으로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써 사람들을 구주에게서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고 그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뭐 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까? 막으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돼지떼의 죽음으로 그 지방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상관하지 못하도록 떠나가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두 강인의 입에서 나온 사단의 말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려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를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도록 이 돼지떼를 몰살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돼지떼에게 사단이 들어가는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더군다나 사단의 계획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나가는 것을 요청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왜 그냥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떠나가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두 광인을 자신 대신 남겨두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두 광인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려고 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 곁에 가까이 서서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저들을 예수의 곁에 있게 하여 늘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지금 이 두 강인이 요청합니다.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저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저들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전하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곧 이방인 가정에 가서 저희가 예수에게서 받은 축복에 대하여 전하는 일이었다. 사람들의 요청을 따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가려 하시자 변화된 두 강인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저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 두 강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두 강인은 그리스도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무슨 선교사였어요?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 겨우 잠깐 동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을 특권을 누렸다. 저들은 예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가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각기 행할 수 있는 일이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과 아주 짧은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들에게는 강력한 예수를 만난 흔적들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처가 예수를 만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강력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강인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선교사로 두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데가볼리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은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고 3일 동안에 한 동네의 주민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지방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별을 들었다. 심지어 사기의 능력까지도 우리 구주의 지배를 받았고 악의 활동은 선을 위해 역이용 당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악의 활동은 선을 위해 뭘 당했다고요? 역이용 당했다. 사단의 계획이 예수를 만난 두 광인의 증거로 인해 오히려 더 큰 구원의 이적을 이루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광인처럼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증거를 우리는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거절했던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다시 이끄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운동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믿고 거룩해져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는가가 이 복음의 핵심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이 두 광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문제는 만나지 못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운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광인처럼 처절하게 치열하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분을 통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 선교사로서 그리고 정말 온전히 변화되어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367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 광인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예수님 만나기를 오해케 합니다. 그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벌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